욥과 욥의 친구 세 명과의 토론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데요. 1차 토론 가운데 오늘 세 번째 친구인 소발과의 토론이 나옵니다. 욥기서 11장에서 14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소발과의 토론 속에도 하나님의 전능성이 나타납니다. 먼저 소발의 잘못된 변론을 11장에서 보겠습니다. 소발의 잘못된 변론은 앞에서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의 토론 속에도 나왔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란 인과응보, 상산벌학,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관입니다. 그것을 이들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는 부분을 가지고 욥을 공격을 하죠. 하나님에 대한 말 가운데서 맞는 부분이 있어요. 맞는 이야기만을 빼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분만을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11장 소발의 잘못된 변론 중에 1절에서 6절까지가 소발은 욥이 받는 형벌이 죄보다 가볍다고 경하다고 변론을 합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다 토론하는 걸 소발도 옆에서 봤지요. 소발이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들을 비웃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앞에 빌닷을 욥이 비웃은 거예요. 말 속에서. 그러니까 한마디 얘기하면 말이 많다 이 말이에요. 진리도 아닌 일반적인 말이 많다. 이런 맞지도 않는 말에 어찌 사람이 듣고서 잠잠하겠느냐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네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다. 그러나 사람들 세계에서 다 깨끗하다. 하나님이 죄인이라 정하면 거기서 벗어날 사람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자기 의인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근데 이거 그 말만 뽑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말꼬리 잡기 하는 거죠. 비교적 강경한, 과격한 주장을 합니다. 5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말할 때 맞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갖다가 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에 광대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위대한 대로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여서 내 입을 다물게 만들기 원한다. 하나님의 지혜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너는 알라. 하나님의 지혜하심이 내 지혜보다 경하다. 너는 알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벌 준 것은 네가 지은 죄보다 경하다 이 말이에요. 일장에서 뭐라 했어요?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꾸 어떻게 돼요? 그런 사상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까닭없이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다.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죄값이다. 이들은 그 열조들의 전통과 풍습 속에서 내려왔던 그런 것들 가지고도 얘기를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편적인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어려움 당하고 많은 궁금함이 있으면 뭐예요? 뭔가 있을 거다. 뭔가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만 아는 게 뭐가 있기 때문에 잘못한 거 그건 뭔가 있을 거다. 뭔가 죄 지은 게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죄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저러한 대가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에 평안은 없습니다. 스트레스 속에서 불평, 불만, 짜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왜 죽으셨나를 깊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죄인인 우리를 의인 만드셨는데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죄인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왔나를 자꾸 찾아가면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내가 벗어나려고 한다고 벗어난다면은 그것은 곤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시는 일로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하기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으로 다 해결된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유혹 속에서 범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살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왜 벗어났으면 이런 일을 하느냐 이 말이지. 이런 일 속에서 우리는 점차 더 나아진 생활을 해나가지만 생활해 나가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러한 그 현상들, 잘못된 현상들은요, 이것을 보면서 죄인의 계승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그걸 확증하고 확인하는 소중한 삶인 거예요. 누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길도 없어요.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되어 나아가는 길. 그래서 우리는 그 지체됨을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 우리 나타나는 현상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라고 하는 그 의인되고 죄를 용서했다는 것과의 매치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 혼란스러운 거죠. 힘든 거죠.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용서해달라고 용서가 됩니까? 아, 용서하달라고 용서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용서가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난 용서할 수 없어. 7절에서 12절. 소발은 요백의 전능자를 온전히 알지 못함을 변론합니다. 소발이 요백의 전능자를 온전히 알지 못함을 변론합니다. 욥이 지금 전능자를 완전히 알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사실을 욥이 완전히 알고 있는 건 아니지요. 근데 소발은 더 모르고 있는데 소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관이 최고인 거예요. 7절을 봅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오묘, 오묘, 오묘.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까? 비밀, 비밀, 비밀. 오묘나 비밀이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알 수 없죠, 우리 사람이요.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그 도량이라는 건 규모를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마드라고 하는데 규모. 그 규모는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등이 막을 쓰냐. 하나님이 하는 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이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덜 나게 되기 같으니라. 그러니까 욥노는 무식하고 유치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 없다고 네가 얘기한다. 그래. 그래서 죄값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넌 무식해서 몰라서 유치해서 죄 없다 그러고 이 당한 것 죄값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이건 너의 죄값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만 준 거다. 경하다 그랬잖아요. 가볍다 그랬잖아요. 더. 하나님이 이렇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에 당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인과응보로 나가는 거죠. 만일 네가 마음을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일단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까지. 욥이 전능자를 온전히 알지 못해서 못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온전히 알지 못하지. 그게 전능자를 완벽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알 수 없지요. 마지막 13절에서 20절까지 욥에게 죄와 불의를 버린다면 소망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죄와 불의를 버린다면 소망이 있다. 이게 무슨 사상이에요? 상상보라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회개라 이 말이에요. 늙어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빌면 혹시 용서받을 수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많이 들어본 얘기. 13절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사고에 확 잡혀가지고 거기 그 생각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이에요. 악의 세력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선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 버려라 이 말이에요. 장막 안에 너희 집에 거하지 못하게 하고 버려라. 15절에 그리하며 네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네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같이 될 것이요. 네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괴물 호의적인 말을 얘기하는 친절한 말을 첨을 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첨, 이 말은 뭐예요?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누가 주어예요? 내가 주어예요. 욥이 주어예요. 욥의 하는 행동에 따라서 삶의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환경은 욥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맞는 말 같죠?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욥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욥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예요? 지금에 나타난 현상은 욥에 의해 좌우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일반 설교예요. 일반 설교 다 이렇게 합니다.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 주체가 사람이 이게 다 설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에 잘못 들어가면 영혼이 파괴됩니다. 영혼이 파괴되고 건강은 병원에서 나쁜 부분을 도려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종교의 잘못된 그 파괴력은 영혼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가 잘못된 종교들이 철조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세뇌시키는 거예요. 철조망이 있는 거예요. 이단이 다른 잘못된 종교들을 왜 세뇌시키면서 철조망을 쳐놓는 거예요. 거기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종교 따라간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이죠. 욥의 친구 소발에 잘못된 신과 속에 나오는 이게 변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어집니다. 욥 너 빨리 회개해라 이 말. 그리고 돌아와라. 너 계속 이러고 있으면은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한다. 너 자꾸 잘못이 아니라고 죄값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한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게 욥의 친구 소발의 주장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설교 내용이 천보다 만보다 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고 정확하게 알아간다는 게 정확한 신관을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오. 계속해서 보면서 욥의 올바른 신관을 확인해 갑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욥기는 하나님이 전능성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장만 보도록 합니다.